주님, 회개하여 거듭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 살피게 하시며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보통 평강을 주고 구원을 믿으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고 염려했다고 말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전했을 텐데 왜 오히려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인데 왜 그런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대상, 믿는 그분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상태가 되면은 구원받은 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 그래요.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끊어져서는 안 돼요. 불뱀에 물린 자가 계속해서 불뱀,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말했을 때 배를 나왔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풍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걷게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이 다 봤어요. 베드로가 배를 나가는 순간 물 위를 서서 걷는 걸 다 봤어요. 그거 봐도 아무도 못 나가요. 베드로가 줄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구나. 그가 풍랑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때는 풍랑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계속 걷게 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알았죠. 그들은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나아갈 때 다른 제자들이 저도 갈래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배를 나와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이해하게 돼도 못 나가요. 불가능해요.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자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롯의 처처럼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롯의 처는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아요. 왜 롯의 처는 불탈 소돔성에서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주셨는데 왜 한 번 돌아봤다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즉시 빠져드는 순간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왜 베드로는 붙들어 주셨는데 롯의 처는 붙들어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믿음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 중에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나왔어요. 배를 나와서 풍랑 위를 걸어가지만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은 그 앞에 3장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믿음. 성경에는 이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 오히려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것만큼 문제가 드러나져요. 주님을 따른 만큼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어요. 그가 주를 따른 만큼만 깨닫게 됐어요. 이 롯이 문제구나.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롯이 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저 좋은 관계였어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롯아,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아무리 정들었다고 하는 조카랑요,
지금 포기할 재산을요, 죽을 때까지 평생 다시 얻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은 좋은 땅을 다 가져갔거든요. 지금의 서안의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남은 곳은 황량한 돌산이에요. 저는 제가 살던 이스라엘의 셋집이 주인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 돈 주러 갔다가 평생 못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 돈을 주는데 저희 주인이 라피란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포기한 그곳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평생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다 뺏긴 거예요. 성경상 회개하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어제 설교대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의 신발을 포기했어요. 내 발을 벗어라. 포기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론 속에서 어떻게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이 육신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질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육신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세요. 이 순서가 결국은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에는 이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이삭에 대한 생명을 지켜주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4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8장에 가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을 해결하지 않으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얘기해요. 이것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를 준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태,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전혀 안 믿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를 믿죠. 여호와의 존재를 믿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죠.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 차례 음성을 듣고 재물을 쪼갰을 때 재물에 횃불이 내려와서 불로 언약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횃불이 나와서 횃불이 재물에 거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이 변화받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직전에는 이스마엘만을 사랑하며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그의 온통 마음에 그의 사랑의 대상은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도 웃었어요. 보고 하나님을 웃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은 상태. 이거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는 믿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고 사실은 속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믿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그 안에 태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만 부르는 거예요. 상상 임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재적인 능력이 상상 임신. 이 육체 속에 실제로 그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외적인 생명력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상상 임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처녀는 등불을 켰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을 믿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이 모자라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사랑의 주님이 안 도와줘요. 그리고 놀랍게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도요, 안 도와줘요. 우리도 모자랄까 함이라 너희가 가서 사와라. 세상에 가서. 안 도와줘요. 참 이상하죠. 아니 서로 사랑해야죠. 이 다섯 처녀가 같이 등불을 켜는데, 같이 처음부터 등불을 켜는데 끝에 가서 모자란다고 어떻게 그 다섯 처녀가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고, 이거는 우리도 모자랄까 함이라. 이 열처녀 중에 차이점 뭐냐면 다섯 명은요, 나도 모자랄까 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바뀌잖아요. 나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준비됐던 기름이 다른 사람을, 인간이 도와줘야 될 기름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라고 그러다가 10명 다 미치지 못할까 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등불을 다시 킨 사람들, 그 한 번 실수한 건데, 모자라서 사온 건데 안 봐줘요. 롯의 처처럼 안 봐줘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앞절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만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할 태도가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중세 때 면제부를 팔 때와 똑같아요. 중세 때는 밤 10시예요. 지금 말세 지말에 지금은 새벽 3시예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지금은 힘써 말씀과 기도 가운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 믿음은 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기준은 그 앞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이 킹제임스의 번역이 성경 전체에 더 당연하게 맞아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신 믿음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이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 사랑으로 지켜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브라함도 이것이 100세 되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돼요. 이 믿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전적인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되는 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상태예요. 죄 아래 가두어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죄 아래 가두어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 한 이 믿음은 이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의 생명, 이 믿음이 칭의,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어요. 이스마엘을 내가 태어나게 해서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것이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거는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때부터 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기절을 40년 동안 23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25절부터만 읽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위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신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봐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가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에 살다 보면은 알게 되잖아요. 아니, 가족은 알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아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결정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나 가정에서나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자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의 죄를 하는 거예요. 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언제 하냐면 정탐꾼이 돌아와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는 만나를 먹어요. 여호와를 믿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믿고 감사하죠. 밤에는 불 기둥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요. 예배해요. 매일매일 예배해요. 정탐꾼이 왔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의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그렇구나. 들어가면 죽는구나. 모세에게 돌을 던졌어요. 왜 그래요? 그게 믿어지니까 돌 던지는 행동이 나오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내가 맹세한다. 가나안 땅에 맹세한다. 절대 못 들어간다.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1년 동안 주님이 진노하지 않았어요. 약속 안에 있었어요. 난 약속한다. 주님은 계속 말해요. 난 약속한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맹세한다. 저 땅을 주리라. 이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주님이 더 이상 보일 믿음은 없어요. 맹세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맹세한다. 저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 월요일 첫날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루터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